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인이라는 성이 있고, 이 나인 성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네인 거죠. 그 동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장례가 굉장히 슬픈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게 굉장히 불쌍하다는 의미인데, 과부된 분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자. 이 독자가 죽은 거죠. 이 죽은 독자, 아마 젊어서 죽은 것 같은데, 이 젊어서 장례가 난 이 독자를 데리고 엄마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누군가를 보고 불쌍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시작.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지나치지 못하고 간과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참고로 모르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판을 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인용할 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또 현대어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사용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캐톨릭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와를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우 요도 와우 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 것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렇게 읽고 어떨 때는 야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훼, 이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하느님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볼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요. 불쌍한 자를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불쌍한 자에게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구렁이한테 처녀 갖다 바쳐라, 애기 갖다 바쳐라, 애밀레종 만들기 위해서 애 그 끓는 물에 집어넣어라, 이게 다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잔인한 신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잔인한 사람이 있고
신도 잔인한 신이 있습니다. 인간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라는 사람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중학교 어느 때쯤이었던 것 같다. 발 피어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발 피어슨 목사님이 홍콩에 갔을 때의 일이다. 숙박을 위해 호텔에 들어갔는데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카운터에 부탁하기를 미국 사람 혼자 쓰는 방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침대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에서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줘서 밥 피얼슨 목사님은 함께 방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너무도 고단했던 피얼슨 목사님은 곧 잠에 골아떨어졌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한다.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단잠을 깨울 만큼 우는 그 사람을 보자 목사님은 연민에 들었다. 불을 켜고 그 사람을 흔들었다. 흔들다 보니 그 젊은 사람은 깬 채로 우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꿈을 꾼 것이다. 피어스 목사님은 이분이 큰 슬픔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 자신을 소개한 후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울다가 깨어난 젊은 사람은 알고 보니 네팔 선교사였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통역을 쓰며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백인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고 딸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딸아이가 동네에 나가 흙을 만지며 놀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딸아이를 하와이에 있는 나병치료 시설에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몇 년 동안 통역까지 쓰며 선교를 해도 열매 하나 없고 자식은 자식대로 몹쓸 병에 걸려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 그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는 그 밤에 결심을 하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겠는가. 열매도 없고 아이는 병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애원하시더라는 것이다. 너까지 선교를 그만두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주님의 애원은 그를 감격하게 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내며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팔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복음 사역의 차원은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그렇게 울었던 것이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집념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꿈이었지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발견했으니 또한 얼마나 기뻤을 것이다. 나는 바피어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의 목회 철학이 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네팔 선교사에게 주께서 자기가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자로 태어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느 날 성도들을 기도하다가 어떤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멈춰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기도하면 이렇게 장로님부터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장로님 애들 이렇게 기도 쭉 하다가 어디에 탁 멈춘단 말이에요. 그 멈춘다는 건 뭐냐면 이분 두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 넘어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거기에 멈춰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제가 어떤 옛날에 청소년 목회를 할 때 중국에서 그때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걔들은 집도 잘 살고 할아버지도 부자고 할아버지 중국에서 한 직원 600명 두고 있는 사업을 했어요. 그게
그리고 아빠도 인테리어하고 엄마도 예쁘게 생겼고 다 가진 애들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나 걔 잘 모르는데.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면서 얘들이 너무 상처가 많은 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걔들 잘 몰랐어요. 그냥 목회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서 30분이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더라고. 아, 주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선교사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제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까? 딴 사람 불쌍해도 저는 힘있고 능력있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럼 제가 그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두 가지 생각됩니다. 첫째, 야 잘났는갑다. 똑똑하고 잘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패기 왕성한 사람인갑다 이 생각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22살인지 3살인지 그때 용산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용산을 지나가는데 생전 처음 지나가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차가 하나 있고 이 할아버지가 아마 지팡이 짚고 가다가 힘들어서 그 차를 이렇게 붙들고 이러고 있던 것 같아요. 그냥 할아버지인갑다. 그리고 제하고 제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 갑자기 얘들아 이렇게 부르더라고. 우리 모르는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봤죠. 그분이 이러더라고. 얘들아 너희는 늙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럼 우린 그때 너무 젊었으니까 이상한 할아버지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긴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게요 마음에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요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면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조만간 여러분도 얘들아 늙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곧 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에브리마트 있잖아요. 에브리마트 가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샀는데 좀 늦었어요. 거의 한 11시 다 돼서 사서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제 뒤에 누군가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산하는데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데 이게 안 찍히는가 봐요. 안 찍히면 이거 이제 보고 숫자를 쳐넣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안 찍히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그 여자분이 이거 해서 이거 쳐넣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또래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가 봐. 글자가. 그 저보고 저 손님 이거 읽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안 보여. 이렇게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시상해. 못 읽겠는데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고등학교에가 있더라고. 걔가 주니까 걔가 이렇게 하고 읽더라고 그냥. 그 순간 이분과 제가요 동병상련. 갑자기 그 여자분이 막 정의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염려하지 마시오. 곧 여러분이 인생은 다 불쌍합니다. 안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때 힘있고 잘 나갈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 저 모든 인생은 불쌍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부회장님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조사받고 들어갈 때마다 항문 검사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거 갖고 이렇게 뭐 목매서 자살도 하고 이러니까 그 안 좋은 것을 이제 숨겨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항문이 아닌데 이렇게 숨겨서 들어가면 인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나고 그 유명한 분이 조사받고 들어갈 때마다 엉덩이 까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누가 이 사람한테 소리를 한번 질러 바꿨어. 근데 조사받고 들어갈 때마다 엉덩이 벌리세요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지금은 그래도 기계로 한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그거 안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곧 불쌍해집니다. 병원에 가보면 내가 그 어떤 분들 가면 막 목사님 저한테 와서 뭐 기도 받는 분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깨가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요. 다 이해해요.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근데 내가 그런 말 해주고 싶더라고. 아니 한 60년 그렇게 자동차도 10년 타기 운동하는 판국에 이거 그냥 태어나서 60년 동안 썼으면 이게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아니 한 번도 AS 없이 그냥 60년 70년 그렇게 막 썼는데 어깨고 뭐고 눈이고 이게 전부 다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말짱한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계도 한 10년 쓰고 나면 덜덜 하는 판국인데 여러분과 내 몸을 보십시오. 50년씩 썼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썼지. AS를 했나 어디? 그리고 나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에고 얘들아 안 늙지 마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잠시 힘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 뿐이지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에 살 뿐이지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불쌍하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철이 없어서 그래요. 곧 불쌍해질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많아요. 은혜 받은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 많아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놓아두지 않고 정말 힘들 때 정말 불쌍할 때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 고통 속에 있고 진짜 고난 속에 있는 분은 축복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진짜 힘들 때 예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주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나십시오.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 만나주시면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고통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보세요. 이분 뭐 우리나라 토익 강사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인데 그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가난한 가정에 고작 영문과 나와서 무슨 장래성이 있겠느냐 하는 반응이었다. 점차 둘 사이도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헤어졌다. 그러나 그 아픔이 약이 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유학보다 토익 강사로 진출했는데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YBM의 독해 강사로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러나 그날로 잘렸다. 4년 후쯤에 그 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뽑으니까 와봐. 이번엔 토익 강사로 들어갔다. 그게 대박이었다. 처음 독해 강사로 들어갔을 때 안 잘렸더라면 저는 아마 평범한 영어 강사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독해는 그 후에 사라졌거든요. 인기가 없었던 토익이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모았고요. 독해 대신에 토익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처음에 잘렸을 때에는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더 겸손해지면서 때가 되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토익 강사로 뛰었던 97년경에 다른 강사들은 유학파가 많았다. 국내파인 그로서는 내세울 경쟁력이 약했다. 고민이 시작됐다.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을 보고 점수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주자.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때부터 토익 시험 때마다 시험을 보고 문제를 분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컸다. 쪽집게 강사라는 명성이 자자해졌고 그가 낸 책
토익 답이 보인다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기를 얻자 학원 강사가 기출 문제를 썼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2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저로선 큰 타격이었죠. 시험을 직접 보는 것이 제 경쟁력인데 그걸 못하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 절박함을 잊을 수 없다. 그때 가까이 있던 사랑의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갔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전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하는 강사인데 시험을 못 보면 사형 선고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뜻밖의 길이 열렸다. 일본에 가서 토익 시험을 보는 방안을 실천한 것이다. 시험 때마다 토요일 날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일요일 날 밤에 기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날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반복했다. 정말 힘들고 고단했다. 미친 짓이었다. 어느 날 일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토익 책을 일본어로 내고 싶다고요. 그게 일본에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토익으로는 일본 최초의 번역책입니다. 그게 너무 잘 팔려서 일본 가서 시험 보느라 들었던 비용을 다 회수하고도 남았죠. 그 후로도 20권 넘게 일본어판을 내고 있고요. 최근 한 TV 방송에선 토익 부분 한류로 저를 뽑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의 전화위복 행진은 끝이 없다. 2003년경부터 EBS 라디오에서 토익을 강의했다. 쉬운 토익 강사로 들어간 그는 기존의 토익 강사들로부터 견제를 당했다. 그때 한 일간신문에서 쪽집게 강사가 EBS를 망친다는 기사를 그의 사진과 함께 대문짝 확인했다.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 신문 기사와 함께 신문에 났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누가 그랬는지 짐작이 갔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겁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를 몰랐던 사람들까지 저를 찾으면서 더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저를 견제했던 사람들 책은 안 팔리고 제 책만 더 팔리고요. 결국 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아픈 전화위복도 있다. 2년 전 한참 산악 오토바이에 취미를 붙일 때였다.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 싫었다. 교회를 빼먹고 강촌으로 산악 오토바이를 타러 갔다. 그날 죽을 뻔했다. 새로 나온 기종이라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큰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어깨뼈와 손뼈가 으스러졌다. 큰 수술 끝에 깨어난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얼마 전에 철판을 빼낸 손목 부근에 거친 흉터가 남아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부러졌는데 손이 마비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신기해했을 정도다. 그 기적의 의미를 그는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산다. 하나님의 한방 경고를 주신 것이죠. 야 임마 까부지마. 돈 좀 벌게 해줬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경고를 먹은 것 같아요. 요새는 주일날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도 교회를 꼭 갑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전엔 일상적이던 일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의 가방에 늘 큐티 묵상책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큐티 앱을 이용해 말씀을 묵상한다. 좋은 구절은 트위터나 홈페이지에 올리며 함께 나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당은 그의 쉼터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다니는 그는 강의가 비는 시간이면 가까운 남대문교회, 승동교회, 영락교회 기도실을 애용한다. 거기서 모든 긴장이 풀어진다. 지친 입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 길을 연다. 이제 그가 듣는 시간이다. 십자가 아래서 지금껏 살면서 체득한 진리를 되새김질한다. 기도한다고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앞날은 불확실하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지만 그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살아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뜻밖의 일본에서 토익을 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정말 간절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딘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안 되고 이건 절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정말 없던 사람이 있게 됐고 정말 힘들던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이어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자꾸 그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헌금도 하는데 그 모습이 안 예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힘들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저한테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 청년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무슨 이제 고통을 당했는가 봐요. 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책을 하면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그 표현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아, 믿는 사람이 난 목사고 난 장로인데 그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산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뭘 하든 말든 간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건 네 인생이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면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너 살려주면 굉장히 큰 일 할 거다. 큰 물고기네.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러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다.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 내가 너 똘똘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 똘똘하고 너 한번 키워줄 만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하니까 너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네가 천일 기도했지. 그래. 내가 그때 그 기억한다. 그러니까 천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살려주신 건 뭐냐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애가 죽었어. 이 아이 인생 어떻게? 저거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불쌍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나를 믿으면 방언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 교회 헌금하는 거 좋은데 너희들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냐,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냐. 그러면 얘들아 그게 내 모습이 아니지 않냐. 네가 내 백성이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제가 2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내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오준이란 유엔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준이란 우리나라 유엔 대사가 그 북한의 인권을 제재하는 인권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결의를 하면 북한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걸 결정할 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북한 나쁜 놈의 새끼 김정은이 뭐 핵폭탄하고 에이 죽일 놈의 새끼들 그렇게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이 사람 엄마가 예수님 믿고 이분은 신앙을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안 좋은 걸 결정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면서 불쌍해하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인권안을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적으로 굉장히 나쁜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저 사람이 원래 이제 외교관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쓰는데 저 사람이 즉석 연설을 한 거예요. 즉석 연설을 하면서 저 문장이 있습니다. For the South Korean, 한국 남한 사람들에게는 people in the north, 북한에 있는 사람은 are not just body anyone, 그냥 단순한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뒤에 그런 내용 나와요. 이 보고서를 읽을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는 이 보고서를 읽고 싶다. 북한의 상황들을. 그러면서 저 굉장히 아팠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의 부모가 북한 쪽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엄마가 개성분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의를 세울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너무 야박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없고 같은 말을 해도 참 정말 칼로 사람을 저미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아프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 결정을 하지만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이게 뒷장에 오준 대사가 이렇게 한 걸 영어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는 그 우리 청년들 중에 좋은 문장이라서 그냥 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결코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양해를 하십시오. 그동안 참 겸손하게 잘 목회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드디어 교만이 드러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평생 직장생활 안 하다가 직장생활 하는 어떤 분이 여자 집사죠.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참 남자들 불쌍해요. 왜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업장에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데 거기 지점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점장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왕 행사를 하다가 본사에서 누가 오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보면 불쌍해서 죽겠다, 막 바들바들 떠는 모습.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못 봤지만 내가 군대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이제 반공포라는 데였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이게 소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급 잘 모르던데 하여튼 소령님이 높은 계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왕입니다. 그분이 쉬어라 그러면 다 쉬는 거고, 그분이 죽어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뭐 하여튼 이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 같은 이분에게 참 어떻게 잘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 위에 이렇게 대대장님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장군님 이런 분이 오면요, 이 왕이 그분들 앞에 쓴 모습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조용!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정말 바들바들 떨어요, 이 왕이. 직장생활하는 많은 남편들이 지금 내 남편이 참 괜찮은 줄 알고 잘난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는 상사 앞에 서 있을 때 바들 떨고서 있다. 그리고 돈을 벌어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게 뭐냐 하고 남자가 죄송합니다. 참 내가 남자 잘못 만났다고. 딴 여자는 참 좋던데. 맞는 말이죠, 뭐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어주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내가 충성을 너무 크게 했는가 봐. 이 남자를 그렇게 돈 벌어오는 이 남자를 불쌍하구나. 이걸 조금 전에 집사가 돈 벌러 가서 알게 된 거죠. 알았나? 그냥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눈앞에 바들 떨고 있는 사람 보면서 참 안 됐다. 아내는요. 제가 요새 이제 우리 그 이종철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참 여러분 중에 잘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이종철 전도사님이 지금 찬양 인도하는 건 뛰어나고 탁월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광철 집사가 지금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서 급하게 급조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엄정 박자가 그래도 대충 맞다. 그래서 여기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애쓴다 이렇게 봐야지. 왜냐면 이 친구가 내가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매일 샤워할 때마다 볼펜 물고 연습하고 있대 막.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불쌍히. 그런데 이종선 선생님 사모님이 지금 26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완전히 앳된 애기 같거든요. 사모님 아버지가 나보다 어리대요. 난 몰랐어.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저만한 딸이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보면 애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고 나이 때 저한테 시집 왔단 말이에요. 26세. 근데 지금 이제 47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21년 이렇게 머리 여기에 흰머리가 쫙 이렇게 속으로 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흰머리 나는 거하고 저 집이 흰머리하고 좀 차이가 저 집안 문씨 저 집안들은 흰머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모를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웠어요. 그 상황에서 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집안은 흰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막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저 집안은 아주 유전자가 좋아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흰머리가 없는 집안인데 저 사람만 흰머리가 쫙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위에 우리 위에 동서가 또 목사님이거든요. 거기도 순천에서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많이 하죠. 한 10여 년은. 거기도 흰머리가 쫙 있죠. 제가 우리 사모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저 흰머리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그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뭐 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니까 사랑한다 그랬어요. 불쌍하라면 이렇게 물었겠지. 니는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텐데 사랑한다.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에이구 이게 아니고요. 참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늙어서 온 게 아니고 나 만나서 21년 살면서 저렇게 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요. 오늘 제가 회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평생 처음 꽃을 선물해 준 사람. 뭐 20살까지는 제가 꽃 선물 자체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꽃 준다는 것은 저희 동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슨 삼겹살을 사다 와서 구워 먹으면 몰라도 그게 없어요. 근데
처음 꽃을 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한 오준 대사 저분 엄마예요. 저분의 엄마가 진인숙이란 이제 그 교수님인데 저보고 이제 제가 데모하고 이럴 때 난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내가 약간 이상했는가 봐요. 그때 하여튼간 꽃을 사서 그 좋은 봄날에 이분한테 꽃을 이렇게 드렸죠. 그때 이제 그 학장이었는데 드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요 분 옆에 꽃 드릴 때 옆에 같이 앉아 있던 분이 이여령 장관 부인 강인숙 교수였어요. 저도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꽃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꽃 준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모였어요. 3월 달에 제가 개나리를 선물했죠. 여러분 괜찮네요 수준이. 1부터 막 웃더라고. 막 웃어요. 개나리 선물했다고. 근데 요 앞에서 권성 목사님이 막 웃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사모님 뒤에 있었거든요. 내가 유아시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 사모님 권 목사님한테 꽃 선물 받아봤냐고. 지는 해보지도 않은 게. 나는 그래도 꽃 선물, 개나리든 뭐든 나 선물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비웃을 수준이 되는 사람이 비웃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웃었어. 내가 물어봤어요. 진호 꽃 선물한 줄 알고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냥 갑자기 화가 났어 그냥. 한테 개나리를 선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하죠. 이 설교 이렇게 대충 준비하고 그럼 나는 내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꽃 선물을 해봤을까? 안 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평생 꽃 선물 한번 받아봤을까? 못 받아본 거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할 사람. 그 옛날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매들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꽃을 선물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선물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근데 돈이 아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의미가 없어. 꽃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 그래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눈빛을 봤어요. 어머님들한테 하고 내한테도 해라 이런 눈빛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여기하는 눈빛인지 한테 봤어.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어머니 인생을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분을 불쌍히 여긴 적이 있을까? 그렇더라면 그냥 어머니 이게 아니고 평생 이분한테도 한번 불쌍히 여겨서 평생 남자한테 꽃을 못 받아봤을 텐데 아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주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저 예수 믿은 지 27년 됐습니다. 27년 22살에 믿어서 27년 믿고 정말 하루에 7시간씩 기도도 하고 성경도 뭐 10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읽고 신학도 한 20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어머니한테 꽃 한 번 선물 못 해본 내 어머니의 인생을 한 번도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은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생각했어요. 한 여자로서 저 사람은 평생 남자한테 꽃 선물 받으면서 사랑받아 봤을까? 그냥 옛날 분들은 그냥 사신 거잖아요. 그죠? 중매에서 시집가라 그러니까 시집 갔고 시집 가니까 어떻게 애 태어났고 근데 남편은 재미없으니까 아들한테 목숨 걸고 그 아들 잘 되는 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아들 키웠는데 그 아들은 다른 여자 좋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되면 생일상 차리고 때 되면 김장하고 뭐 그렇게 산 이 어머니를 내가 불쌍하게 여겨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면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권세 있으니까 제가 뭐가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제가요 젊었을 때 회개 많이 하는 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도가 귀중한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죄했습니다. 장로님
장로쯤 되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하늘에 가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같은 대접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박이 있어요. 목사들한테도 내가 성도는 봐주지만 목사는 못 봐준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성도가 불쌍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놀러 가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제가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미안한데. 근데 하여튼간 옛날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5인승에 우리 교회 여전대에 싣고 지방 내려갔다 왔는데, 내가 놀라는 것은, 저는 안 갔습니다. 경기할까 봐. 그런데 보고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분들이 내려가는 동안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끝까지 갈 때까지 부르시고 올 때까지 부르신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관광차는 정말 관광하는 차에 그냥 막 뛰고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생각 들더라고요. 마이크 주면 그렇게 몇 시간씩 노래 부르면 노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할렐루야, 참 불쌍하다. 그리고 고마워. 그렇잖아요. 자기 시간 다 빼서 그러다가 직분 올라가면 주차 봉사해야 돼요. 뭐 차량 운전해야 돼요. 주방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애들 보고 막 이렇게, 그거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내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애쓴다, 참 수고한다, 참 불쌍하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를 불쌍히 봐줘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원에 가는 성도도 더 많고요, 일하는 성도도 더 많아요. 목회하면서 참,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제 아들 셋 다 목사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참 목회라는 것을 있어 보면, 이 성도가 목사님 우리의 대학 학교였어요.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목사님 얘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막 웃는데, 목사님 이번에 우리의 대학 떨어졌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제수에도 희망이 없대요. 이런 이야기 듣고 전화가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요. 여기서 막 웃다가 여기 같이 울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참 행복한데,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참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보낸 편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참고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 앞에 이 편지를 몇 년 전에 제 방 앞에 이 편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남편은 어제 오후 4시부터 회식한다고 술을 먹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이 술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너무 두려워요. 어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는데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남편이 술 먹으면 제 마음은 두려움과 미움밖에 없었는데, 오늘 새벽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해 보여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지는지 웃음이 나고요. 애기처럼 대해주니 금방 자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을 끊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건 역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착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힘을 얻지 못했다면 저는 또 한 번 절망의 구덩이에서 또 술이 남편이 싫어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술 먹은 남편 밉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참 안 됐다. 오죽하면 술 먹을까. 저거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버틸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제 중에 사람은 하나님 감정을 주셨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냥 봐주셨어요. 나인생 여인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들 불쌍해서 묻지도 않고 진짜 따지지도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 보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중에 여러분은 굉장히 정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은 아이를 그냥 치잡듯이 잡아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내가 너에게 기초를 깔아준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애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눈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보면서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저런 게 내한테 태어나서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눈빛으로 보니 애가 부모한테 있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 애가 어리면 할 수 없고, 중고등학생 뭐 이러면.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도 빠르더라고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다른 아버지는 다 품어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가만히 한번 보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여유 있게, 그 다음 부모 사랑받고 자랐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 사람도 상처 많이 받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이 바짝 안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미웠던 아버지를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좋은 목사님들 많이 붙여주셨지만 하나님 저한테 스승으로 주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왜 목사님이 저러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큰 교회고 이렇게 성도가 많고 저렇게 책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것밖에 안 되실까? 처음에 욕했는데 나중에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저 인격밖에 되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그분은 저렇게 사랑이 야박합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